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지금 읽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해 놓으시고 인도하시는 마지막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이 마지막 때를 잘 살아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읽고 연구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결코 쉬운 책이 아닙니다. 미래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고 많은 상징과 모호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 특별히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은 이 66권의 성경을 이렇게 읽고 주석을 했지만 단 한 권의 성경인 요한계시록은 주석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칼빈에게 왜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 못했습니까? 왜 요한계시록을 연구해서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존 칼빈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지금 존 칼빈의 주석 가운데 요한계시록은 없습니다. 그만큼 계시록은 어려운 그런 책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아주 쉽고 자명하고 이해하기 그런 평이한 내용들만 함께 공부하고 읽어가고자 합니다. 어려운 내용을 억지로 풀 생각은 없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다음 기회에 주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면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고 가장 쉬운 내용부터 읽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사실 어려운 내용이지만, 계시를 담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한면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 이런 편지는요 그 편지를 받는 대상에게 보내는 그 마음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 아닙니까? 그 마음 속에, 그 편지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심정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중요하고, 주님이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때에 주시는 이 편지인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 교회에게 주신 편지가 있습니다. 7교회의 편지를 보내시는데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왜 7교회라고 그렇게 하였습니까? 소아시아에는요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왜 7교회만 선정하여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었을까요? 7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당시에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7교회에 해당되는 말씀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에베소 교회인데요. 이 에베소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이고 우상으로 충만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물론 당시에 많은 도시가 이 우상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지만 에베소는 특별히 아뎀이라는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인데 에베소 교회는요 그 우상과의 싸움에서 결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의 대립을 세상과 맞서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들어온 악한 자들을 내어쫓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일들을 에베소 교회가 감당하였습니다. 악한 자들을 내어쫓고 이단들을 내어쫓고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에베소 교회는 그 아데미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책망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훌륭하게 복음을 위해서 싸웠던 그 에베소 교회, 진리를 위해 싸웠던 그 에베소 교회, 그 복음의 거룩함과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꺼이 세상과 투쟁했던 그 에베소 교회가 놓치고 있던 한 가지가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싸워서 헤어졌던 형제가 다시 돌아올 때 그렇게 아픈 생채기를 남기고 헤어졌던 그 형제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을 용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복음과 싸우는 에베소 교회처럼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세상과 맞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손잡지 아니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과 대립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저는 우리 교회에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돌아온 형제를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들이고 그들을 용서하며 다시 한 형제요 자매로서 사귐을 가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룩함과 이 사랑이 연합과 사랑이 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칭찬만 하셨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 역시 세상과 대립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거했습니다. 네, 많은 사람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 편에 기꺼이 섰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근데요,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셨는데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했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정말 수고했다. 이제 그만 되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더 강한 말씀을 그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죽도록 충성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취하고 생명의 멸관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 먼저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님은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소개하십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 부엌에 가서 볼 수 있는 그 칼은요, 한 편만 이렇게 날이 서 있습니다. 근데요, 옛날에 고대 근동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이 군사용 칼을 갖고 있었는데, 그 칼은 좌우에 날선 검이 있었던 그런 칼입니다. 네? 한쪽만 휘두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좌우로 다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칼은 휘두르지 못하는 곳이 없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격하시고 예수님께서 치시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그런 대상에는요, 성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그 대상이 아니될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요, 그 예수님의 꾸짖음과 책망이 이 목사들에게 먼저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책망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양떼들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양떼들을 잘 양육하고 잘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 좌우에 날이 있는 그 검은요, 그 좌우의 날은 아주 예리한 그런 날입니다. 무엇도 부술 수 있고 무엇도 가를 수 있고 무엇도 쪼갤 수 있는 그런 아주 예리한 그런 검을 가지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좀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좀 칭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랑의 하나님, 온유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예수님 손에는요, 좌우에 날선 검이 들려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엄미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가 되어서 응석 바지가 되어서 잘한다고 칭찬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더 멋지게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완전한 그런 당신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릴 때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적으로 태어났을 때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정말 자비의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모든 것을 용납받듯이, 그리고 유치원에 가서도 이렇게 어떤 제재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섬김을 받고 대함을 받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대해주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시간이 자랄수록 점점 더 엄격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요, 시험을 봅니다.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요, 석차를 냅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면요, 이제 목숨 걸고 공부해야 됩니다. 이제 용서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용납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그 푸시가 심한지, 스트레스가 심한지 모릅니다. 근데요, 대학 들어가서, 군에 가서, 직장에 가서 받는 그 스트레스는요, 고등학교 때 받는 그 스트레스보다 훨씬 강도가 심합니다. 직장에 가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여러분, 10개 중에 하나만 실수해도 큰 책망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엄미한 그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이 우리에게 더 엄격함을 요구하듯이, 더 완벽함을 요구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훌륭한 그런 믿음의 경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유치원에 머물러 계실 작정이십니까? 언제까지 아버지의 품속에서 응석바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요, 믿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 믿음의 성숙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좌우에 날쌘 금을 들고 계시는 모습으로 당신을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좌우에 날쌘 금을 들고 서 계십니다. 의미하신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 길이 복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엄미하고 때때로 두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경지에까지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은 잘 보면요, 이 두 가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요, 칭찬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요, 버가모 교회에 주신 그 칭찬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처럼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하고, 버가모 교회에 주신 책망의 말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교회는 그런 책망을 듣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칭찬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곳이 바로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좌, 즉 사탄의 본부가 거기에 있다 하는 말입니다. 사탄의 총사령부가 이 버가모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진실로 버가모는요, 수많은 이 이방 신들의 신전이 운집해 있는, 모여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주신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제우스의 신상이 이 12m를 넘어가는 그 큰 신상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버가모는요, 우상의 밭이었습니다. 지금 온 천지가 우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버가모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총본부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믿음 생활을 한다고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그들에게 닥쳐왔겠습니까? 사탄의 권자가, 사탄의 총본부가 거기 있는데 얼마나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하기가 수고스러웠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그곳에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버가모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주위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목숨을 잃는 그런 사람이 생길 때에도 이 복음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까? 이 복음을 지키겠습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위험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내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부끄러워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했던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는요, 이 복음이 생명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안디바가 죽을 때에도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핍박할 때에 우리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러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맞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름다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한 영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맞춰서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버가모 교회가 이 땅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였듯이 우리 교회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버가모 교회는 그런 칭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책망도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책망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그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발람은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 뜻대로 저주하지 못하고 도리어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렸던 그런 잘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발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여서 완전히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이 멸망당할 그런 존재로 만들지 못했지만 이 발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곤란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책망받게 만들었습니까? 음행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을 풀어서 이방 여인들을 그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이 음행하게 함으로, 그 이방 여인과 함께 음행하게 함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어렵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들었던 자가 바로 이 발람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닌가? 이방 여인 한 사람 좀 취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충가?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인가? 발람도 아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하였을 것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자녀이다. 저 여인들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즐기는 것이 뭐 그렇게 주님께 큰 그런 문제가 된단 말인가? 마음껏 즐기라. 그 기쁨을 나누라. 그들과 함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마 그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거룩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았음을 빌미 삼아 자행자제하며 이 음행을 일삼으며 방탕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모든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사람들은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자세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러면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인생을 즐기며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고? 내가 무엇인데? 나 같은 자가 무엇인데?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셨단 말인가? 이 놀라운 사랑을 나는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큰 사랑을 내게 주셨다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이 사랑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사랑을 모독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에 대한 그런 조그만 가품이라도 될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셨으면 그 선물을 오용하고 그 선물을 이용하고 내 유익을 삼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 선물에 감격하고 그 선물에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네, 버가모 교회 어떤 교회들은요, 이 발람의 교훈을 따랐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너 구원받았으니 이제 너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면, 크신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거룩하며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한 분도 낙오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의 구원은요 완성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하였습니다. 아직 완전해지지 못하였습니다. 바로는요,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떨림으로, 조심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하루하루 이루어 나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심으로 구원하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격하며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돌려드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고민하는 아버지 저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이 땅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주만을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면서 아버지의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